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침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외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원수들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하는 어쩌면 그 둘 사이에 장엄한 심포니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외받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들은 강하고 사나워 보여요. 복음의 진리를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의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로잡히기 쉽고 더 그래서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방금 조금 전에 본 22장 5절까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즉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서두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영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또 환상적이어서 믿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상한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 계시록을 잘못 이용해 온 것으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에 더하여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이 모든 생각과 말을 반박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주목하시기를 원하는 어쩌면 이게 화제의 전환의 단어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정치인들과 또 회사의 광고 마케팅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통해 돈을 벌기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에 보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룩한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16장 15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자식 잘 되고 뭐 부자 되는 어떤 수준 낮은 기도의 응답 수준이 아니에요. 복은 수고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말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둘째 사망을 피하는 완전 최고 수준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영원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또 창세기에서 이것을 지켜라. 이 지키다의 본래의 뜻은요. 주의 깊게 듣고 의미를 묵상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살아야 되는 것을 행동까지.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다 포함되는 용어고 그 복이 자신에게 오고 그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8절에 의하면 요한이 천사를 통해 예언의 말씀과 환상을 듣고 보았을 때 너무 황홀해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다 썼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했고 또 나이도 많아졌고 연륜과 경륜이 이렇게 찼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이게 말씀이 황홀해서 천사한테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동요되고 쉽게 되면 쉽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막 압도돼요.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다.
얘기해요. 사도 요한조차 유혹을 받아서 천사를 경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는 그냥 종일 뿐이다.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자기보다 더 높은 인간이 더 높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더 높아요? 인간이 더 높아요? 인간이 더 높습니다. 천사가 더 높다는 것은 거의 이단이에요, 이단. 인간이 훨씬 더 귀해요.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에 불과한데. 근데 자기가 그 위치를 아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절하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제대로 된 천사지.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내 주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5장 12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하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만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왜 천사한테 경배하려는 것이냐? 아무리 이 마음이 공유돼도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11절에 의하면 악인과 성도의 두 집단의 사람이 나옵니다. 각 집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가 되는 행위와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삶에서 복음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도할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 메신저가 중요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지식이나 그의 삶이 평소에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신뢰가 되고 안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3장 7, 8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들 때는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나만 손해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에 또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속히 오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할 때요. 포항인가 경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2시간 넘게 걸렸어요.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2시간 넘게 차 타고 온다는 것은 피곤한데 그때 담당 선생님께서 너희들 학교 갈 때까지 반대편에 지나가는 차들이 몇 대인지 알아맞히면 선물 준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저를 비롯해서 친구들 엄청 피곤했는데 무슨 특별한 선물이라 줄까 하고 피곤과 잠을 잊은 채 도착할 때까지 막 한 대, 두 대 이렇게 헤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저를 비롯해서 마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학교 앞에서 먹고 싶은 거 과자 고르라고 해서 마음껏 골라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겠지. 내 자녀들 뭐 시집장가 다 보내고 오겠지. 뭐 안일한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하셔요. 지체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즉시 응답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깨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죠. 왜 그렇습니까? 12절 하반절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13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자리는 그래도 지켰다. 뛰쳐나가지 않았다. 어, 그래도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이것이 재림의 자세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신실한 자는 상 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복이 있다.
그리고 15절에 성 밖에 있다는 이 대조적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요,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옷을 씻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빠는 자들. 그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을 그 씻음을 영접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다. 반대로 악인은 성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그 목록은 15절에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로 말씀되는, 그러니까 개는 반려견이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개들이에요. 마술, 음행,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들, 남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죽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돈을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 누가 메시지를 보냈냐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에 관한 것도요. 뭐 우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별로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뭐 서울대 출신의 의사라든가 뭐 미국 같으면 존스 홉킨슨 병원 최고 수준의 병원의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잘 믿잖아요. 의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러려니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구나. 뭐 그건 나도 알아. 이 정도예요. 무엇이든지 메신저가 시원치 않으면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 겉으로는 그냥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그 주님이 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말씀, 메신저가 주님이에요. 주님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로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밤이 거의 끝날 때 떠오른 새벽별로서 새로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 즉 교회가 말씀하기를 오라고 하신 거죠.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충 살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살다고 환영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오라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받아요.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초청입니다. 18, 19절에 마지막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가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말씀에 빗대어 얘기하거나 빼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만 세 번이나 강조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에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1장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2, 3장 7교회에 대한 하신 말씀, 4, 5장은 하나님을 예배의 환상, 6에서 8장 7인, 8에서 11장 7나팔, 12에서 14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세상 사이의 영적인 갈등, 그리고 15장 16장 7대적, 17, 18장은 바벨론의 몰락,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사탄의 최후의 심판, 21,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에 관한 것.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이나 강조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우리는 왜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는 것일까? 우리는 모든 시대마다 부정과 폭력과 부패와 다른 많은 악한 행위들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 정치적 소요와 전쟁, 또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 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폭발물이 배송돼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영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자체가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과 악인들은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키우고 오십시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이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일곱 교회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타협하지 말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 승리한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12장 11절에 의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까 지금 무엇인지 말했잖아요. 지키면 최후 승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고 서 있으면 역풍이지만 바람을 등지고 있으면 순풍이 됩니다. 내 인생의 순풍과 역풍은 내가 행동하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제 다시 못 올 2024년을 잘 보내고 2025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풍으로 반응하는 나의 행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마지막 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뜨거워지지 못할 망정 미지근해지지 않았는지 신앙을 편한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타협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의 입술을 지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CNM 한인 장로교회 임시 예배당 그다음에 황현철 목사님 분홍군원 선악교회 그리고 어, 그 아름다운 본향교회 또 연못마을교회 또 유진호 안선희 선교사님 유치원 공사 이렇게 5개 교회가 최근 들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이 환율이 좋지 않은데 국제 정세 또 우리 나라는 더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환율이 속히 회복되고 또 여러 행정적인 절차 또 건축 설계 허가 재정 확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황현철 목사님 또 상빈이 군생활 적응 잘하고 또 예빈이 학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 임창훈 목사님 정년 선교사님 안식을 잘 준비하고 또 이기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업 또 성령 충만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리오 박연 선생님 부부 또 이제 모처럼 또 명절이라 이렇게 연말이라 연초라 또 푸놈펜에 갔습니다. 네, 잘 쉬고 또 앞으로의 혼인 신고와 진로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양을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또 이응수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 자녀, 가정, 또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르고 건강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은혜로 또 매달 또 선교 헌금이 후원금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해서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가 어수선하죠. 특별히 또 항공기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 또 수습이 잘 되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고 이 땅 위에 샬롬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교회 부지와 예배처 등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께 날마다 구하며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시제님 한인 장로교회, 또 푸른꼬남 선한교회, 연못마을교회, 아름다운 본향교회, 또 유치원 사역을 하는 모든 이 선교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안정되어서 주어진 이 건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적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임창무 정리원 선교사님 또 제2기 사역을 위해 안식월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온전한 힘을 다해 주시고 또 건축과 모든 계획들이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황현철 선교사님 상빈이 예빈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진로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정도 채워주시며 건강하게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리오 박연 선생님 온전한 심, 또 가족들의 만남, 또 좋은 조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혼인신고와 진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사빈 선생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영주와 주호 가운데도 충만케 해 주시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주님께서 귀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비된 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의 지역과 또 사역의 방향을 뚜렷이 열어주시고
그 믿음대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속히 주님의 뜻대로 이 땅 위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